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1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간밤에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 안에서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할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트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오늘 4절의 말씀은 인사와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1절은 인사말로 개인 서신의 형식을 취하지만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토스라는 헬라어라는 이 표현이 11절까지 4번 반복이 됩니다. 진리 안에서 나누는 관계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절과 마찬가지로 엔 엘레세이아 진리 안에서를 사용해 개역 개정에서는 참으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수신자를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아무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장로입니다. 사랑하는 가요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절의 이 말씀은 라는 이 축복문은 당시 서신관례를 따르면서도 영혼의 형통함이 삶의 형통함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3절은 요한의 목회적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보고에서 비롯된 사도적인 만족입니다. 비교문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4절은 이러한 기쁨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부성의 언어로 요한의 사역관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가요의 환대와 선교적인 협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요한은 가요가 행한 환대에 대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복음사역자들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신실한 일 5절에 이 표현으로 규정하는데 3절에 진리 안에서 행한 일에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우리 6절 상반절은 공동체의 증언으로 가요의 환대가 교회의 본보기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기에 그들을 전송하라. 우리 6절 하반절은 선교적 협력에 대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7절은 당시 선교 원칙인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자율성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8절은 실천적인 결론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후원을 구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는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손해 전도자들에 대한 후원은 진리를 위한 동력에도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1절, 또 진리 안에서 행하고 3절과 4절, 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8절, 신앙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9절에서 11절은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요한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9절은 위기사항을 드러냅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적인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인 지도력을 행사한 인물로 초기 교회 내의 권력 남용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동사 우리 필로프로티오의 분사형 우리 필로프로티온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의미상 유사한 표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이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마가복음 9장 35절.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디오드레베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날카롭게 대조됩니다. 10절은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는 언행을 묘사합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어서 장로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의 대조는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의 대조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함과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결과의 대조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12절부터 15절은 데메트리오의 모범과 우리 마무리 인사가 나오죠. 발신자 장로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데메트리오를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오드레베와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는 사도적인 확증입니다. 데메트리오에 대한 추천은 삼중적입니다. 첫째로 무사람에게 증거를 받고, 둘째로 진리에게 증거를 받고, 셋째로 우리도 증언함. 조병수는 우리 데메트리오가 여기서 언급된 이유를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합니다. 장로는 가요의 길이 절대로 외로운 길이 아님을 천명합니다.
장로의 뜻을 따라 선교를 지원한 일을 할 때 가이오 곁에는 데메트리오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오는 장로의 편지를 통하여 자신이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오의 확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는 더욱 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데메트리오보다 더욱 확실한 인물로 바로 장로 자신을 제시하였습니다. 13절, 14절은 요한이서 12절과 거의 동일한데 발신자 장로는 대면 교제의 소망을 서신의 끝부분에서 피력을 합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은 평강, 에이레네죠. 이 평강의 축복과 교회적 교제를 따뜻하게 교환함으로 끝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끝나죠. 이상으로 우리 주어회를 마치고 환대와 포용의 공동체라는 주일에 맞는 참 묵상 주제인데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경남 우리 합천군에 가면 오두막 공동체라는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을 세운 이재영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출소자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때로 그들은 장로님의 선한 의도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 곧 세상의 더러움까지 끌어안고 씻기는 사랑의 길을 따릅니다. 그의 인내와 사랑으로 출소자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소자들로 시작한 공동체는 이제 장애인과 중독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의 삶은 오늘 본문서 가이오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 3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과 환대를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본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절이죠. 그는 가이오가 번성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번영이 아니라 영혼의 번성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말은 외적인 복의 근거가 영적 건강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7년에서 걷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육신의 종종이나 세상의 자랑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걸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걸음입니다. 가이오는 자신의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7년에서 환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복음의 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8절이죠. 요한은 전도자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일을 진리를 위한 동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대할 때 우리는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 진리를 위한 동력자가 됩니다. 환대는 곧 선교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언급하며 단호히 책망을 합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9절이죠. 이것으로 사도의 권위를 거부하고 동료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려는 성도들마저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 섬기기보다 으스대며 자기 이익만 챙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11절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환대를 통해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데메트리오를 소개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진리의 기준에서 좋은 증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이죠. 그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선한 본보기가 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 3서는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다른 이들을 포용하는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가이오는 나그네 된 이들을 진리 안에서 기꺼이 맞이함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데메트리오는 사랑과 진리 위에서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간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교만과 배타적인 태도로 형제들을 영접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려는 사람들까지 내쫓아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팬데믹 이후 세상은 점점 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시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낯선 사람, 새로운 세대, 다른 배경의 성도, 또 믿지 않는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진리와 사랑이 넘쳐흐르는 포용과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을 실천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삶이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존 비비어 목사님 지난번 봤죠. 은사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아내와 나는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을 다녀왔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온 수천 명의 리더들이 그곳에 열린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별도의 강당에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지에서 온 목사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카메라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고 각자의 신호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없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보며 나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아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리더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한 번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아내를 영웅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자료를 보내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꺼이 내어놓은 기업가들과 교회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이란인 목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얼굴도 못한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때 나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말씀 묵상이 너무나도 주일에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를 환대하고 물질로 섬기고 독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 사역에 또 복음 사역에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모교에도 항상 우리 교회 앞에 표어가 있었는데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참 지당한 거죠. 내가 선교하러 가든지 가지 못하거든 선교가 있는 사람을 돕든지 물질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돕는 그걸 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아침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음의 협력자들, 동력자들 되게 하시고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정말 디오들레베와 같이 저희들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든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정말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 예배 모든 성도 나와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 몇 시간 후에 11시 예배 잘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